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다 겪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로부터 죽지 않도록 40의 하나를 감한 그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뼈를 드러낼 정도로 다 찢으셨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800m 정도나 되는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해 쓰러지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손에 그 모진 순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지난 24일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8살 학생이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초등학생 19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초등학생들이 보호와 자유를 누려야 할 학교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만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 뉴욕주 버팔로의 한 흑인 밀집 지역 한 슈퍼마켓에서 10대 백인에 의해서 13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그 다음날 15일 주일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대만계 교회에서 6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학교도 슈퍼마켓도 심지어는 교회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말세적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무엇을?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직접 하신 2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 그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안일과 안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주님의 걱정은 지금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악한 죄들을 짓고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게 되고 난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한 걱정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온통 그렇게 난리와 악이 가득한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땅 사고 애 낳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그런 생각만 하느라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걱정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훈이며 경고가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곧 심판이 임한다, 깨달으라, 돌이켜라, 돌아와야 한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전혀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온 인류가 다 물의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림자와 같은 교훈이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를 다 지났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부하고 또 당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수기 대표적으로 33장 51절 5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거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안에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부숴뜨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사사기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에서 다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열광하는 스포츠에 마음을 빼앗기고 드라마나 영화 보기에 더 마음이 급급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과 함께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온통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사실은 세상의 악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런 태도가 더 문제라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메모리얼 연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휴일을 잘 지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고민도 기도도 없이 예배고 기도원이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기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롯의 처, 그는요 천사가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그리고 신신당부해서 말합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천사가. 누가 손을 잡았다고요? 천사가 그 손을 잡고 이끌고 천사가 신신당부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제일 가까운 소알성으로 달려 들어가 너의 안전을 구하라. 사실은 저 멀리 산까지 달려가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멉니다, 힘듭니다 하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럼 제일 가까운 소알성까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거기까지 가야 사는 거야. 롯의 처는 분명히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이 빛같이 내려 불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부수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았고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보았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이 지금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해준 말보다 내가 이전까지 함께 지내고 즐기고 먹고 맛있고 재미있게 놀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입한 물건이 잘못되었다면 반품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리콜을 하거나 공장에 가서 고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롯의 처와 같이 잘못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생 지옥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나와 내 자녀의 구원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보다 세상보다 누구를 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두리번 그저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도 예배 때 그냥 눈물을 흘리며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울며 예배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이 잘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의 약함과 허물 또는 감추고 싶은 별의별 치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의 첫 장에서 한 말이, 읽어본 분은 알겠죠. 첫 장에서 한 말이, 우리가 읽는 이 책의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나이 80세에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굴복시키며 민족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위대하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 차지하고 그런 일을 이루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역전승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계속해서 우리 이분 생각이 났어요. 제가 파라과이 사역할 때 당시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면 정말 유행처럼 한국으로 많이 나가고 아니면 미국이나 브라질로라도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사실 파라과이가 뭐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교회에 그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한 어린 자매가 은혜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잘했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어서 또래 학교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앙과 교회를 선택하고 파라과이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말이 나온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분위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가 약대를 졸업하고 나자, 제가 사는 지역은 국경 무역지대 아닙니까? 근데 그 국경 무역을 하는 최고의 상품이 뭐가 되느냐? 약품들이었어요. 제가 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별의별 약품들이 최고의 상품이 되어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약사 자격증을 얻었잖아요. 그래갖고 약국을 열어가지고요, 정말로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업.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공부하면서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세상 유행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한 이 일이 그때는 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요, 제 목회 전체 삶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전승의 위로를 주시고 승리를 증언하게 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전염병이, 어떤 사고가, 어떤 천재지변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믿음의 태도는 악을 제거하는 일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악을 어떻게 하는 일? 제거하는 일. 이것보다도 복음을 어떻게 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정의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복은 불순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옳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이잖아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옳음을 막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정의 구현이라는 것을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불순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더 많이 싸우고 폭력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을 제거한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구현이고 행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만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충의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은 선한 원인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탄식합니다. 우리의 마음, 겉으로는 막 이웃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세상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해요. 나한테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잘못하는 건 다 나쁜 것이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말은 죽음이고 지옥이며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과정 속에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말은 언제나 선한 결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원인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내 죽은 영이 거듭나고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이것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철학의 결물이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러면 개인이 복을 받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번영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선한 열매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세 분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가장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 같았고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선민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 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한 명만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다. 또 이삭에게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야곱 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은요, 이 12명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실 그 12명의 아들들 정말 다 형편없어요. 첫째 아들은 르벤, 그는 계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던 페루나입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넷째 유다는 물론 모르고 했다지만 며느리하고 애를 낳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은 다 자기의 친형제였던 가족이고 형제였던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세상의 정의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악을 제거해야 정의 구현 아닙니까? 세상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찾아서 다 구원받게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위대함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을 바라보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세상이 다 악하다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물론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악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인이신 복음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교회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가 있거나 말 안 듣고 괴롭히는 회사 직원이 있거나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화될 수 있어, 건져낼 수 있어,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무엇을 할 때 내 실력이나 내 의가 원인이 되면 안 돼요. 난 노래 잘해서 노래 부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찬양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주시면,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저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장가 잘 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의 높아짐이나 성공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어떤 자녀도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이거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복음과 함께하면 주께서 함께하사 날마다 능력이 더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세상,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나게 될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말세적인 현상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구원을 제1 우선순위에 놓아야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세상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구현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